지금은 고인이 되신 안희숙 사모님의 책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한국의 엘리야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믿음이 아주 좋으신 장로님 한 분이 나오는데 박관준 장로님이셔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이 박관준 장로님이 안희숙 사모님을 찾아갔고 지금 일본 국회까지 가요. 그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은혜와 기적 끝에 일본 국회의사당에 둘이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었어요. 근데 일본이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진짜 되지 않고 나서 1945년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도 하나가 더 떨어졌죠. 불심판이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하실 때에 주의 종을 통해서 먼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원리는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이 됐을 때 그들이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환락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노아에게 먼저 경고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하나 큰 배를 지어라. 그러면서 노아는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고 경중의 메시지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은 물로 심판하실 그때에 노아의 식구들 8식구만 방주에 다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은 비로 심판받고 물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말세지 말에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장면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에 살게 되었는가? 갈대우르 지방에 아브라함과 롯이 살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먼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본토를 떠나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 지시하신 그 땅에 도착할 때에 조카 롯이 따라서 같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목축을 하는데 양떼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땅 목축지를 놓고 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분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롯을 데리고 가죠. 이 앞에 땅이 보이지 않느냐?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면 나는 나머지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해서 롯이 살펴보게 되니까 목축지가 좋은 곳이 있거든요. 물이 넉넉한 곳이 있어요. 소돔성 그 땅이었어요. 그것을 먼저 조카 롯이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헤브론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소돔성에 롯이 살게 됐는데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해 심판하겠다고 생각했고 그 뜻을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에 조카 롯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살고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50을 인하여서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의인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45인을 인하여서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성에 의인 10명이 되질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죠. 그런데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조카 롯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근심하게 되니까 천사 둘을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되었고 결국은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기 직전쯤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이 거기서 구출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 심판 노아 때에도 있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심판당했죠. 근데 마지막 말세지 말에 큰 심판이 있어요. 온 세계에 임하는 심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 직전에 세상 종말이 올기 바로 직전쯤에 일어날 징조들, 세상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고 기근도 있겠고 지진도 각각 처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만 해도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 지진이 일어나게 된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어젯밤 통계로 41명이 그때 사망자로
이렇게 숫자 통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자 통계로 그렇게 집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지진들은 이제 살펴보게 되면 현재 시점으로 해서 과거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점으로 보게 되면 10년 안짝에서도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일본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후쿠시마의 도쿄 근처죠. 엄청나게 큰 쓰나미를 통해서 수만 명이 죽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IT 지진, 중국의 스탄선 지진, 또 동남아시아의 쓰나미, 다 10년 안짝으로 있었던 그런 대지진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말세가 왔는데 말세 중에서도 지 말이구나. 여러분 요즘은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진의 빈도수도 높은데 성경이 그럴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옴을 보고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을 보세요.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결국 여러분 두 천사가 소돔성에 파송받았죠.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는 명령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천사들이 가진 의식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는 의식에 대한 용어를 성경에 살펴보게 되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사도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들을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도라고는 뜻이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그렇게 파송시키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명했던 중추 제자가 12명의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 단어 가운데 미셔너리라고 하는 선교사를 일컫는 단어가 있죠. 유사한 단어예요. 보냄을 받았다, 파송되었다 라고 하는 뜻의 선교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12사도를 파송시키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성선들을 세계 각처에 파송을 시키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땅에 파송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장소 보라지구 지구 등에 파송받은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내가 왜 이 지역에 살면서 보라전교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에 선교사로, 복음 증거자로, 전도자로 세워준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주변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나보고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내 주변에 주신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전도하지, 의식이 없으면 전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틀러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독일에 마틴 리베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은 민족 저항 운동을 하고 계셨던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가운데서 꿈을 꾸는데 보니까 히틀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히틀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이 땅 살 때 나를 왜 믿지 않았는가? 라고 할 때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됐던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내 종 마틴 리베르 목사가 너한테 몇 시간 동안 붙들려 있었는데 그 종이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안 했느냐? 라고 하는데 정말 안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꿈을 꾸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히틀러를 보좌 가운데서 끌어내리려고 저항운동만 벌렸지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감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믿는 오늘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에 왜 믿지 않는 자를 두셨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됐을 때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책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의 삶의 장소에서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 전도하셔야 돼요. 친구 이웃들 믿지 않을 때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를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롯과 조카 롯의 조카 그리고 여러분 그 두 딸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천사를 파송시켰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와 그 두 딸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천사를 파송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파송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큰 형벌을 받으셨죠.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수많은 족속들, 그러면 먼데 있는 족속도 가능하고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가능한 거예요. 누구에게 준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 또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자 삼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로 세우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근데 이런 메시지를 그냥 남에게 주는 메시지, 그냥 교회 전체에 주는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 아무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친구 이웃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사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는 거는, 그런 반면에 그런 의식이 없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파송받은 의식,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자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명감 있는 사람은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5월달이 되게 되면 구역에서 구역별로 전도 축제 있죠. 교육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전도 행사들이 있죠. 여러분, 누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셨다 라고 할 때 그런 의식을 갖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그러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동행하시면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친지, 이웃들 반드시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의식이 있는데 무엇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요. 1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지금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결국 이성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게 되면 롯의 친족들에게 다 이끌어서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 사람들은 두 천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처음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하나님께 이삭을 반드시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도망하면 반드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심판하실 때에 예수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죽게 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라고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 가자라고 하는 것도 좋은 전도 방법이고 하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강력한 메시지, 보다 정확한 메시지를 증거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가 증거될 때 성령 동의하시면 전도자 심령 가운데 깨달음이 와요. 감동이 와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죄 가운데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라고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전도할 때에 눈치를 좀 보죠. 왜냐면 그냥 대놓고 전도했을 때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게 되면 내가 멋졌고 미안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전도하게 됐을 때 전도 그 대상자의 반응이 좋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니 나에게 전도를 다 해주시고 너무 고맙다고 용돈 받으시라고 100만 원.
양복 사 입으시라고 100만 원 주면은 야 회사 다니는 것보다 이게 낫네 라고 하면서 그래 전도를 계속 하겠죠. 근데 여러분 전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하면 누가 고맙다고 하면서 그렇게 환대해주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라. 당신이나 잘 다녀. 왜 가만히 있는 나보고 다니래? 라고 하면서 들을 때에 부담스러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자 입장 가운데서 왜 전도 안 하는가? 부담스러운 말을 내가 듣느니 전도 안 하고 너 그냥 지옥 가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해 줬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몰라서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잖아요. 가르쳐 줘야죠. 부담스럽고 멋쩍은 일이 있어도 내가 혹시 욕을 먹어도 복음을 증거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 영광 되잖아요. 그 영혼한테 좋은 거잖아요. 구원받으면 나중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을 증거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좀 더 신사적인 분위기에 연출돼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일본 지역에 선교차 가서 일본에 있는 목사님에게 물은 거예요. 일본은 먼저 선교가 된 그런 복음이 먼저 한국보다 먼저 들어갔던 그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국민적인 확률 통계로 보게 되면 1% 미만만 예수 믿어요. 참 지겹게도 예수 안 믿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진 나죠, 심판받죠. 하나님의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일본 현지에 있는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하잖아요. 아니 왜 일본의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왜 그러냐고 라고 물을 때 우리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신사적으로 대하고 남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강제로 교회 가자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일본은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활화산이 있고 용암지대가 있는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용암 그 지대 가운데 펄펄 끓고 있는데 거기 막 엉금엉금 기어간다 라고 하게 됐었을 때 그냥 걔는 죽는지도 모르고 뜨거운 곳으로 가고 있는데 신사적으로 그냥 네가 네 마음대로 가는 것이니까 알아서 가라라고 방어하고 놔두면 그 아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 아이가 모르는 것이니까 얘기를 하든지 댓글 하든지 해서 그 애를 살려야 될 게 아니냐고 라고 이야기했더니 일본에 있는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꼭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 낫겠거니 어떤 교양이겠거니 마음의 평화를 주겠거니 라고 하는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교회들 다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직장생활로 사회생활로 바쁘잖아요. 교회 가자라고 하게 되면 바쁜데 당신이나 가고 나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회사 일거리 많으면 집으로 싹 와서 일할 정도로 바쁘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마음속에 조금 교회 가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당장 자기 일이 바쁘니까 가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떤 잔치집에 초상집에는 꼭 가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말세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갖고 온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바쁘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죠. 아는 사람이 죄를 안고 그냥 죽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친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이웃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직장 동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판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마음을 품고 증거를 해야 돼요. 또 복음 증거자의 자세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강건하는 자세로 증거를 해야 돼요. 15절 16절을 보세요. 동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어떻게 돼요? 지체하매. 사람들이 이렇게 지체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어떻게 돼요? 지체하냐 손을 잡아서 강제적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손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꼭 롯과 같아요. 복음을 증거하면 지체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 안 간대? 가긴 가지 라고 하면서 좀 기다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당장 내일 새벽이면 불비가 내려서 망하게 되어 있는데 롯은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자원적으로 나를 좀 교회 데리고 가 달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정해서 나온 분 거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먼저 전도 대상자에게 교회 가족에서 이끌 때 나오는 거예요. 가족 분위기로 보게 되면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가정할 때 남편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남편 보고 교회 가자 하는데 만약에 교회를 안 가게 되면 이 아내가 자꾸 바가지를 긁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남편은 교회 등록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등록하게 되셨냐고 라고 묻게 되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분은 그래요. 등록하지 않으면 아내가 괴롭히니까 괴롭게 살지 않기 위해서 등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교회 나올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신사적으로 대하면서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은 언제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 롯이 왜 지체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두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일 새벽에 불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롯의 사이들 농담으로 여겼다라 라고 하면서 믿지 않다가 정말 불비가 내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지체하는 거예요.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지체를 할까를 보게 되면 롯이 소돔성에서는 유지처럼 살았어요. 땅이 많고 양떼가 많고 요즘으로 보게 되면 땅 부자예요. 아파트도 좋은 거 사놨어요. 그런데 그걸 다 두고 나오려고 보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잖아요. 그리고 요즘같이 드라마 재밌는 거 할 때 TV 아주 비싼 거 사다 놨어. 지난 주간 같으면 태양의 후예, 송중기가 죽었나 살았나 궁금해 죽겠는데 천사가 빠져나오라는 거야. 그거 보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재미에 너무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말세인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워서 전도하셔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전도 대상자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신사적으로 계속 기다려봐요. 계속 TV만 보고 있죠. 여기저기 놀러 다니죠. 언제 교회 오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 보게 되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전대 방법 가운데 좋은 방법이 강건하는 방법이에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해서 정말 사랑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번 주간에 반드시 교회 가자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고, 문제를 해결시켜 줄 거라고,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24절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강제로 끌려놨던 롯과 두 딸이 저 멀리서 나중에 소돔성 다 부된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천사에게 아니 나는 왜 강제로 끄집어냈냐고 그러면서 불평할 거 아니면 그때 몰라서 천사에게 너무 무리하게 됐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전도 대상자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말씀 듣다가 또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 죽고 나면 천국 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전도 대상자에게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고맙죠.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내가 불평하고 짜증냈지만 교회 다니면서 믿음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구원 얻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고마워서 어떤 감사를 드릴지 모르겠다라고 전도 대상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전도 대상자가 은혜를 받고 감사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지금은 불평하고 있지만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나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 행사 준비 중에 있잖아요. 누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강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 행사를 담임 목사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냥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전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강권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 소돔성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불 가운데 죽었는데 롯과 두 딸만 살게 되었는가를 볼 때에 여러분 왜 살게 되었습니까? 오늘 창세기 19장을 보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8장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성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조카 롯이. 중보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조카 롯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출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때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그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 환락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도와주시면 예수를 믿을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 도와주심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면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누가 열매를 맺는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입을 벌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또한 버티고 지체하고 안 가겠다는 영혼에게 말씀대로 강권하는 자세로 강력하게 권하고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셔요. 이런 믿음으로 전도와 열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 가운데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있어요. 친구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놔두면 지옥불에 떨어져 아버지 하나님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제 전도자로서 나는 깨어 전도하게 될 때에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또한 전도를 강건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성령여 도와주심으로 전도에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영혼 필사히 여기시사 구원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